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야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야훼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뭔가? 이 발람 선지자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끝 무렵에 이제 있었던 이제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끝 무렵에 이제 거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 지점인 여리고에 거의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모압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지나가니까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게 분명한데 어떻게 막을까? 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전쟁은 칼도 뽑지 않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겠구나. 물리적인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겠다. 그러니까 뭘로 승부를 보냐면 이제 영적인 것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저들을 꺾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주술로 유명했던 이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거액의 돈을 건네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도록 시킨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를 나누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발람 선지자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건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발람 선지자가 악하다는 말이 안 나오고 악한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다 보면 발람 선지자를 도대체 왜 나쁘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발람의 교훈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발람의 교훈이 뭐고 발람 선지자는 도대체 왜 나쁘다고 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3번 저주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거꾸로 발람 선지자는 3번 축복을 하지요. 그 축복의 장면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발람 선지자의 축복은 그 바알의 산당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바알의 산당은 이제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람의 축복은 민수기 23장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이게 재밌는 건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자,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대요. 발람 선지자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들이 나에게 저주를 하라고 시켰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네들이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의인의 모습대로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발람 선지자가 악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거역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발람 선지자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 장소가 비스가산에서 합니다. 비스가산. 비스가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은 산,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산, 비스가산.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비스가산과 느보산은 같은 산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 축복을 비스가산에서 하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발람이 그래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모압 왕 발락은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축복 선포할 것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네가 나한테 저주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발람 선지자가 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모습 좀 어떻습니까? 나빠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못돼 보입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발람 선지자의 세 번째 축복은 이제 브올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브올산은 이제 오늘 말씀인데 2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지금 발람 선지자가 정확히 해석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라가 네가 저주를 하면,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 돌아갈 것이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너한테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굉장히 정확하게 발람 선지자가 해석까지 해내고 있어요. 사실 네 번째도 있는데 네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예언까지 발람 선지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부하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돈 줘가지고 일산 가자고 했는데 분당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돈 줬더니. 그러니까 이 민수기 24장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나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둘이. 내가 돈 줬지 않냐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않냐 이러고 이제 싸우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예요. 자,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발람 선지자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배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민수기를 읽어봤는데 발람의 나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 봅시다. 발람 선지자, 자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한정이 있는 거예요. 자 발람 선지자가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악해 보이지 않아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못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 그러냐? 그걸 봐야 돼요. 그 속도 그러냐?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람 선지자의 진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민수기 24장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민수기 24장 25절에 뭐라고 나면 이제 둘이 이제 싸우고 나머지 예수님 예언하고 그 다음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다 갔죠? 다 갔어요. 모압 왕 발락도 갔어요. 발람 선지자도 갔어요. 갔는데 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절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과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봅시다. 발람 선지자가 다시 고향으로 갔어요. 모압 왕 발락도 갔어요. 다 갔어요. 다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과 행음했대요. 그리고 우상숭배랑 행음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왜 행음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왜 우상숭배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게 발람 선지자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발람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행음한 것이고 갑자기 우상숭배를 한 것이다. 정확히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자,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줬대요. 뭔가를 가르쳐줬대요. 어떤 전략을 가르쳐줬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했다고 고발을 합니까 지금? 이게 다 발람 선지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무언가를 어떤 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압 왕 발락이 거액의 돈을 주고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야, 돈 다시 내놔라. 그렇지 않습니까? 돈 다시 토해내라.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여기 왜 온 거예요? 처음부터 왜 온 거예요? 돈에 끌려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돈이 좋아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토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토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은 돈을 갖다가 내가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직접 저주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방법을 알려줄게.
뭔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는, 심판받을 수 있는, 진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죠. 자, 바알 신이라는 게 뭐죠? 농업의 신이에요. 바알 신은 농업의 신. 그래서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바알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 사제들과 행음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풍년이 온다. 이제 그런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알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여자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네들 여자 사제들이 있지 않냐? 이쁜 애들이 있지 않냐? 그 이쁜 애들을 시딤에 풀어라. 시딤. 여기 시딤 나오죠? 25장에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시딤. 이 시딤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이게 축 늘어지면 잘 안 보이니까 그 시딤 나무에 여자 하나씩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나갈 때 유혹해서 거기서 이제 행음해라.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 해서 바알 산당으로 유인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바알 신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되나 안 되나 봐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발람 선지자가 알려준 전략대로 된 거예요. 그게 25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늠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전략대로 됐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어떻죠? 그 속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은 하나님 대신 돈이 있고 하나님 대신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위험한 게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는 진짜와 가짜가 섞일 때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은 그렇지 않을 때. 그게 발람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 옹고집전을 보면 아주 옛날 전래 동화죠. 옹고집이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도 옹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옹조라고 이제 고집이 센. 이 사람은 완전 구두세요. 뭐든지 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늙은 노모가 있는데도 겨울에 불을 안 떼줘요. 돈 아까우니까. 그 밥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밤에 죽 한 그릇 내어주고. 그게 옹고집이죠. 옹고집. 이 옹고집이, 그러니까 이 옹고집은 뭐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돈. 그러니까 어느 날 도승이 옹고집의 집을 방문해서 시주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도승이 매를 맺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도승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도승이 화가 나가지고 허수아비를 놓고 도수를 부려가지고 이제 가짜 옹고집을 만들죠. 이 가짜 옹고집을 아마 이제 훈련을 시켰겠죠. 야, 이 집에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어떻고 저렇고 다 훈련을 시키고 그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 두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난리가 났죠. 야, 누가 진짜냐? 가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진짜 은고집은 대답을 못해요. 오로지 돈 하느라고 자기 집안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대소사도 모르고 자기의 자녀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짜 은고집은 다 아는 거예요. 뭐 교육을 받았는지 훈련을 받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옹고집이 진짜다 해가지고 가짜 옹고집이 그 집에 들어가고 진짜 옹고집은 쫓겨나죠.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럼니스트가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가족들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알잖아요. 내가 내 남편 알잖아요. 내 남편이 집안일 하나도 모른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저 가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수상한 건데 알면서도 입을 닫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죠? 진짜가 싫으니까. 진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가짜가 나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짜 역할을 못할 때 세상은 가짜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불교를 더 좋아하고 이단이 창궐하고 교회가 개신교의 역할을 못하니까 카톨릭을 더 좋아하죠. 뭐가 문제죠?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지만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니까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 문제는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섞이는 게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예요. 목사님이. 근데 집에 와면 악마예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 신앙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내 신앙은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신앙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죽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단도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아십니까? 사단도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단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단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살리는가 죽이는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생수예요. 먹으면 해갈돼요. 근데 사단이 주는 사랑의 특징은 소금물이에요. 마시면 그 순간에 해갈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더 목말라집니다. 더 갈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할 때 절대 바닷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먹으면 그 순간에 해갈되지만 더 목말라서 계속 바닷물 먹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사랑의 특징은 생수예요. 사람 살립니다. 사단이 주는 사랑의 특징은 소금물이에요. 결국 목말라 죽게 합니다. 내가 지금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가 죽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명분을 말하고 아무리 겉으로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결과가 분열이요 사람 죽이는 거라면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올라갈 때, 하나님 위에 돈이 올라갈 때, 하나님 위에 내 욕심이 올라갈 때,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갈 때 진짜와 가짜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떡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재물의 공급자가 누구인지가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떡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재물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은 두 번째다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뀔 때. 우선순위가 안 바뀔 때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안 바뀌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이거 재밌는데, 제가 도봉교회에 있었을 때 교구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지역장님이 몸이 안 좋으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 대동맥이 이제 파열을 된 겁니다. 심장에서 대동맥이 파열되면 피가 안에서 콸콸콸 쏟아집니다. 거의 99%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가서 진통제를 처방받았어요. 집에 왔는데 계속 아프니까 이상하다 해서 본인이 택시를 잡고 서울대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검사해보니 심장 대동맥 파열이라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적이죠. 대동맥이 파열되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작은 병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서울대 병원 갔다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시간이 흐릅니까? 근데 살았던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자기가 대동맥이 파열될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몰랐으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 생명 붙들어 주시더라.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거라면 주시는 분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강북에 와서는 또 한 가지 어떤 권사님께서 아침에 오전에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운동을 좀 격렬하게 하셨나 봐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호흡이 안 되시는 거예요. 숨이 안 쳐진 거예요. 여러분, 숨을 못 쉬고 4분, 5분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뇌가 손상이 오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해 주셔서 호흡이 돌아오고 병원 가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원래 그 시간에 오던 분이 아니래요. 항상 다른 시간에 규칙적으로 오시던 분이 어떻게 그날만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 권사님이 넘어져서 호흡을 못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오셔서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권사님이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호흡이 중지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기도했겠습니까? 못했죠.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낙심하시고 하나님이 섭섭하게 느껴지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왜 응답 안 하겠습니까? 욕심으로 잘못 구했구나, 아직 때가 아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필요한 건 주시는 분, 기도하지 않아도 챙겨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올려두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떡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떡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주인, 내게 필요한 돈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정말 필요하다면 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위에 자기의 욕심을 올려두지 않게 되기를, 진짜와 가짜가 섞이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람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님, 발람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속은 사실은 돈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거울이 돼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 심령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